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방금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뭐 선지자나 율법 선생 정도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계속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내가 누구인 것 같니?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 애매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에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한참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감동하는 자는 대체 어떤 자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떤 자이냐면 나의 고백이 있는 자예요. 이제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구별해서 베드로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안 읽은 뒤쪽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해요. 왜 답을 안 했냐면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뭐 선지자나 율법 선생,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근데 뭔가 다른 걸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딱 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요.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배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연예인에 대해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검색만 해봐도 다 나와요. 그러나 연예인을 아는 것은 친분관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노력에 의해 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만나야 돼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 그냥 선지자나 율법 선생 정도라고 얘기했을 텐데 자신의 고백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막 병자들 걸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막 자기도 걷게 하고 5,000명 먹이시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도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안 거죠. 예수님 자체를 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떠한 그 교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하는데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그거는 기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살펴보자고요. 내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아주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민하게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나 보다. 내가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가지고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나 예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여러분의 삶에 없을 수밖에 없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에게 나오겠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중에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있다는 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건 들으면요, 뭐 하나님에 대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하나님이죠. 지식은 채워져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복 주는 사람, 복 주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 삶을 변화시킬 구원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와 되게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칭찬받았네, 막 칭찬받고 막 이게 막 복도 주겠다, 넌 이제 막 넌 베드로다, 반석에 물을 진짜 막 좋은 얘기들 막 칭찬해요. 네가 복이 있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막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막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 칭찬받다가 이제 갑자기 큰 실수 하나 해서 분위기 쌓여지는 거 있죠. 요게 지금 베드로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자에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실 나 예루살렘 가면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죽임당할 거야 해서 베드로가 딱 하고 이제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버럭 화를 내요.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겁니다. 새벽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도 구원자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분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확실히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구원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아니까 구원자라는 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 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인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여기서 왕을 뭐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걸 상상한 구원자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났어. 이제 우리를 위해 나타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인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우연히 친하게 돼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 자매도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짝사랑을 오랫동안 한 그 형제 이제 꿈에 부풀었죠.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사랑하는 자매와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몹쓸병이 걸려서 일주일 후에 죽는데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심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알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온 이유를. 자신이 온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 희생제물이 돼서 죽을 사명 가지고 왔다.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래야 죽어야 다시 살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 부활하기 위해, 다시 살기 위해 죽는다는데 베드로는 죽음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들다가 크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계속 얘기하니까 너 지금 사탄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해가 안 돼요. 죽기 위해였다고? 지금 왕 몰아내야지. 이스라엘 왕 몰아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이거잖아요. 최고인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죠.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지금 저 로마 왕을 끌어내리고 예루살렘을 독립시켜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런 구원자가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되면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큰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 삶은 어떠냐는 거죠. 내 욕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으면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내 상식 안에선 이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거야 라고 변명하는 거죠. 주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편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세요. 그래, 맞아요. 아들이니까요. 자녀니까요.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실 수 있어. 근데 내가 삐뚤게 나가는 꼴은 못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이런 기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전교 1등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연봉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 잘 되고 싶은데 거기다 껴넣는 거죠. 나 많은 연봉 받고 싶고, 나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나 1등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나를 위해서죠.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진짜 오래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갑자기 하다 교회를 안 나오는 날이 와요.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도 교회를 갑니다. 학원을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가 신앙생활 멈춰요. 청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사실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냥 주님이 내 편이었으면 하는 거죠. 당장 내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는 경우들 너무나 많지 않나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렇게 못 박으면 되는 줄 알아요.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딱 끌고 와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세상에도 우리에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한 거예요. 근데 22절에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의 조종이 아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전에 성령의 통치를 받다가 바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뜻을 취하면요, 사탄의 통치예요. 가끔은 믿음인가 자신인가 구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인가 사탄인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점검한 방법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인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자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 삶과 행위들의 목적이 내 자신이었다면, 내 뜻이 있었다면 그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십자가는 고난, 고통,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아라, 죽음 당해라, 그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라, 그런 의지를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십자가라고 해봐 작은 거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것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들과 삶의 목적까지도 나를 위해 하던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픔이고 고난이죠. 남들과 달라 보이죠.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바보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이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게 될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비추는 빛은 달의 빛과 같습니다. 그냥 반사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밝은 빛, 따뜻한 빛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따라가는 자들,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날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간다면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서로 사랑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내가 잃고자 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아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바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죽어요? 사시려고. 부활하기 위hen 죽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멸망의 길처럼 볼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 죽음, 멸망.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사람들 이끌고요, 홍해 앞까지 갔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했다예요. 우린 죽었구나. 물에 빠지든 뒤에 오는 병사들한테 잡히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앞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막연히 부모님이 믿는 분, 아니면 그냥 내가 옛날부터 믿었던 분, 내 친구가 믿었던 분, 과거에 계셨던 성자, 사람들의 치료자,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실은 관련 없는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대단한 분을 내가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입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제가 김우은 목사라고 하면 김우은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신분이며 정체성입니다. 누구 사장님 하면 사장님은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이 땅에 오신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